찬송가 19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가 199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199장 함께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극소하셨으니 그 피를 먹어 믿는 자니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할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길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할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할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입니다. 에스겔서 16장 53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53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에스겔 16장 5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너로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너의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너의 악이 드러나기 전에며 아람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에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에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5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행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16장 53절부터 59절까지만 읽었지만 16장의 말씀은 좀 긴 편이죠. 16장은 지금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예루살렘이 얼마나 가증한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6장 앞의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6장의 내용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이 이웃 나라들과 음행하는 이웃 나라들과 바람을 피우는 방자하고 음탕한 음녀에 비유하고 그 예루살렘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음녀인 예루살렘을 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59절의 말씀에도 있지만 지금 43절을 보니까 43절의 내용에도 너의 행위대로 네가 행한 대로 너의 머리 위에 보응하리라. 네가 행한 대로 너의 머리 위에 갚아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4절 이하에는 상당히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요. 44절 이하에는 음녀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잔데 그 음녀인 예루살렘의 형, 엄밀하게 요새 쓰는 표현으로 하면 형이라는 표현보다는 언니라는 표현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자 형제의 형을 지금 예루살렘의 형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형은 사마리아요. 예루살렘의 언니는 사마리아고 그 아우는 그 여동생은 또 소돔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에 나타난 너무나도 죄악된 도시, 타락한 도시, 그래서 하나님께 불로 심판을 받은 도시라는 그 이미지, 너무나도 죄악으로 찌든 죄악이 아주 넘쳐났던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곳, 그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그 소돔과 그리고 사마리아에 대한 그 언급을 하면서 이들이 예루살렘 너의 형제들이다. 사마리아는 너의 형이고 그리고 소돔은 너의 아우다라고 말하고 나서 이어서 오늘 53절에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과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음탕한 죄를 지었는데 음란한 죄를 지었는데 그 예루살렘의 죄악을 마치 소돔과 그리고 이미 멸망한 사마리아의 죄악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죄악이 결코 그들의 죄악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죄악과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소돔의 죄악, 그리고 이미 멸망한 사마리아의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이미 심판을 받아 멸망한 그들과 동일하게 오늘 5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로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예루살렘의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자처하는 그 유다 땅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향하여 너로 너의 수욕을 담당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죄악 가운데 있고 너의 죄가 음란한데 그 죄를 네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죄악이 다 드러나고 너의 그 죄악과 그 부끄럽고 음란한 모습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그것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그들의 그 죄악이 드러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는 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소돔과 사마리아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죄악이 드러나 그 예루살렘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예루살렘이 그 수욕을 그 수치를 담당하는 것이 소돔과 사마리아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그 사마리아의 죄악이 오히려 별것이 아닌 것처럼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그들이 그 죄악이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치르는 그 수욕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크니까 오히려 그 소돔과 사마리아가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죄악된 존재인 것이죠. 누군가 나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 나의 아픔과 고통이 저 사람보다 좀 덜하니까 거기서 위로를 얻는. 네. 참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더 큰 고통과 더 큰 죄악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소돔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멸망한 그 사마리아가 지금 그 예루살렘을 보고 오히려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하심을 우리는 늘 같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아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으니까 모든 게 괜찮을 거야.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죄악을 먼저 드러내십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의 죄악을 먼저 말씀하신 이후에 그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악과 동일하게 그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그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죄악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루살렘의 죄악과 그 타락한 소돔, 그 죄악의 도시 소돔의 죄를 비교해보고 보니까 오히려 소돔의 죄악이 더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여러분 지금 소돔이, 그 소돔의 죄악이 예루살렘의 그 죄악에 비해서 보니까 야, 소돔은 너의 아우다, 너보다 한 수 아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죄가 더 크고 너희의 죄가 더 음란하고 너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더 악하구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너의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5절 중간에 보니까 유다보다 더 먼저 심판을 받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이야기하시면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표현인 것이죠. 북이스라엘, 이미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아시리아에 이미 멸망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사라진 그 사마리아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유다보다 더 먼저 심판을 당한 그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소돔과 사마리아와 같이, 소돔도 하나님 앞에 멸망한 도시이고 사마리아도 북이스라엘도 이미 멸망하고 남유다만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미 멸망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한 소돔과 사마리아와 같이 그 예루살렘도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이후에? 심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책망과 그 징계를 당한 이후에 너와 너의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55절에서 소돔과 사마리아, 너를 동일하게 놓고 있다는 거죠. 소돔이 하나님께 불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사마리아가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처럼 너와 너의 딸들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망하진 않았는데,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심판을 당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너와 너의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그들과 같이 회복할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먼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소돔과 그리고 이미 멸망한 그 사마리아와 하나님께서 동일한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유다의, 그 예루살렘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5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교만하던 때에 너희의 아우 소돔을 너희의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거민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은 그 음란한 그 음란한 죄악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불로 심판을 받은 그 소돔과는, 그 소돔과 고모라와는 자신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음란하고 타락한 범죄를 저질러서 불로 심판을 당한 저 소돔과 고모라, 저런 이들하고 저런 작자들하고 내가 같을 수 있어. 자신들은 그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그들보다 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과 그들은 전혀 다른,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여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돔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며, 아예 저 소돔 입에 담을 가치도 없어, 저 사람하고 우리는 비교할 가치도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있는 곳이며 그 거룩한 곳인데,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저 소돔하고 같을 수 있어? 하나님께 이미 심판과 불로 심판을 당한 저 죄악의 도시, 저 소돔하고 이 예루살렘이, 이 교회가 어떻게 같을 수 있어? 전혀 다르지. 저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에게, 그런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의 악이 드러나기 전에며 아람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에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너는 소돔보다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지. 저 소돔은 너에 비해서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타락하고 죄악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너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그들과 너를 비교하기조차도 거부하고 꺼렸었지. 그런데 그것은 너의 악이 드러나기 전이다라는 것이죠. 아람의 딸들이 너의 죄악이 드러나서 저 이방의 딸들이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며 너를 욕하고 부끄럽게 하기 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둘러싸고 있는 저 이방의 족속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를 멸시하며 조롱하기 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죄가 크고 너의 죄가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은 여러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와 이미 드러난 죄가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죄악된 인간이고 죄악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기 전에는, 우리 자신의 죄악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는 우리는 다른 죄인들과 다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께 멸망받은 저 소돔과 고모라와 그리고 저 사마리아의 족속들과는 우리는 나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죄악된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죄는 결코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악은 그들의 죄악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다른 죄인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58절에 너의 음란과 너의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리라 라고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음란함, 너의 가증함, 그것을 네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네가 그것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묻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너는 죄악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16장은 처음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에스겔 16장 맨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16장 앞에 16장 1절 지나서 2절에 이게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6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예루살렘이 얼마나 가증한 존재들인지,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들인지 그것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의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너의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너의 어미는 헷 사람이라.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자부했던 그들이 너희도 이방인들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의 근본은 그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 16장 2절과 3절에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16장 중간에 보면 45절 4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너의 어미는 헷 사람이요 너의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너의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너의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너 되게 괜찮은 척하지. 네가 그래도 뭔가 남들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근데 너의 근본은 저 이방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죄악된 족속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너의 왼편에는 너의 형인 사마리아가 있고 너의 오른편에는 너의 동생인 소돔이 있고 그들의 죄악이 그들과 똑같은 죄가 너에게 가득하구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은 백성이라 자부하던 그들에게 그들의 근본이 그 이방 사람들과 같다라고, 그 죄악된 존재들과 동일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요? 다른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그들을 백성 삼아 주시기로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신들은 뭔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더라라는 것이죠. 5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맹세한 것을 멸시하며 네가 나와 맺은 언약을 배반하였구나. 네가 나와 맺은 그 맹세와 그 언약을 멸시하며 배반하였으니까 지금 하나님도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자들, 그 거민들의 근본은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죄악된 존재라고. 너희의 죄악도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나는 그들보다는 그래도 괜찮아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네가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악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나의 백성 삼고 너를 나의 자녀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런데 예루살렘과 그 거민들은 자신들이 다른 죄인들과는, 이 다른 악한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거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그 맹세와 그 언약을 멸시하여서 그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네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네가 행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맺으신 그 언약이 네가 뭘 하든 내가 너를 무조건 봐줄게. 너 뭘 해도 괜찮아. 무조건 내가 너 무조건 잘 되게 해줄게. 하나님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너는 나와 함께 그 언약 가운데서 거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언약을 버리고 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60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는 그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냥 그대로 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죄를 지으면 나에게 심판과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우시면서 근데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형과 내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너의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되고 음란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닫고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That's okay. 무조건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결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신약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우리가 어제도 나눴던 것처럼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전하고
자기 마음에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희의 딸로 주려니와 네가 그렇게 무시하고 네가 그렇게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며 나는 그들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그 소돔과 그 사마리아를 너희의 딸들로 오히려 주겠다. 그들이 오히려 너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그들에 비하면 그들에 비하면 너의 죄악이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그들을 회복한 것처럼 너도 회복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네가 언약을 잘 지켜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62절과 6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그 우리의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며 반드시 보응하시고 갚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철저히 우리로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그 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3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63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63절. 이는 내가 너의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우리가 그렇게 죄악된 존재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린 존재들임에도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하신 후에 여러분 이건 그냥 용서하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용서를 경험한 이후에 너로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지 우리의 죄악과 음란함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잖아요. 절대로 그런 말 할 수 없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어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 정도는 대우받을 만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없게끔 우리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 세리보다 낫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저 세리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저는 저 소돔보다도 저 사마리아보다도 죄악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주의 백성 삼아주심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요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대수없게 그냥 다 넘어가.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쏙 빼먹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우리를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고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닫고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447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천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내 준 것, 신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여러분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행하리라.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으며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로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 주님 안에 거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을 저버리고 우리가 그 뜻을 배반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괜찮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음란한 마음과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말도 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주장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만드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겸손히 낮아지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언약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악한 자들을 비난하며 정죄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금 주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으시고 그리고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아파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지금 오등교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또 지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이혜진 씨의 음성이 나오셔서 또 우리 주일 예배 같이 함께 드리고 이 새벽 예배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이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의 공동체 권석들 하나하나 하나님 지키시고 가정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교만하고 타락한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며 하나님께서 보응하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완전히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불강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하나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과 우리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죄악된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증거되며 선포될 수 있는 참된 교회의 사명 참된 주의 말씀의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 온 권석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함과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힘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